우리들이 문제와 사건과 환경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바로 죽겠다는 백기를 드는 거예요. 오늘 주님 데려가셔도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기만 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라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주님이 우리를 볼 때요, 살아서 할 일이 있는 사람 같으면 살리도록 인도하실 것이고, 영혼이라도 건져내어서 살리시려면 죽음 속에 영혼을 부르신다는 것이 아버지의 의도이기에 모든 것은 아버지 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아버지가 하시는 일들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아버지는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세요. 평상시는 기막히게들 기도를 하고 고백들을 하지만 막상 믿음의 시험지를 딱 받았을 때 써내려가는 답안지는 불신앙으로 차 있는 만큼은 환경에 먹힘이 되는 것이고, 사람을 통하여 일하는 사단이가 꼼짝을 못하고 벌벌벌벌 떠는 모습들이 바로 육신을 내어주지 않으려는 자기 욕심 때문이에요.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라고요? 육신이에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사단이가 공격 못합니다. 죽은 자를 아무리 가서 찔러보세요. 우리 영혼이 떠난 이후에는 사단 우리 공격 못합니다. 영혼의 고향인 지옥을 가거나 천국을 가는 사람 공격 못합니다. 천국 간 사람을 어떻게 공격합니까?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 부분은 뭐라고요? 육신이에요. 그래서 육신적인 관계 속에 매여 있는 만큼은 꼼짝을 못합니다. 모든 것들을 육신으로 판단 선택하기에 백발백중 넘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죽고자 할 때 할 일이 없어진 사단은 나를 놓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나는 살리는 것이 영이 되어서 모든 육신의 일들에서 나는 빠져나가게 됩니다. 내 생각과 마음과 정신이 육신 속에서 빠져나와요. 육신의 일들 속에서 빠져나와요. 네가 내 몸을 타고 나온 자녀지만 너와 내가 가는 길이 틀린데 내가 왜 너하고 말을 섞어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 배짱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지금 그거는 이론이고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자녀고, 나한테 그렇게 잘하는 자녀에게 목사님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이렇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무슨 뿔 달고 나오는 줄 아십니까? 헬로윈 때처럼 막 피 바르고 나오는 줄 아십니까? 천만에요. 굉장히 스윗하고 아름답고 나를 굉장히 친절하게 그렇게 와요. 그러니까 넘어가지. 오늘 부르셔도 아버지 앞에 가기만 하면 더 이상은 바랄 것이 없다라고 나를 붙들고 있는 것에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힘이 영적 근력이에요. 살아 숨을 쉬도록 허락하심은 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숨을 쉬게 만들어요? 아버지께서 할 일이 있기에 허락하신 시간일 뿐이고, 내가 지금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아버지 앞에 놓아져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라고요? 아버지 앞에 모든 걸 내어놓는 거예요. 근데 믿음 달래. 그럼 내가 오늘부터 믿음 달라고 기도할까요? 기도는 뭐하러 합니까? 안 놓아지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귀신이 아니세요. 뚝딱 뚝딱 하면 나온 도깨비가 아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지를 못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를 믿음을 주십니까? 신뢰하지 않는데. 때로는 강가에, 때로는 휘몰아치는 강풍 속에 집어넣으시는 것은 네가 그렇게 해도 내 이름을 불러댔지, 그 이름의 권세를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여지지 못했은 만큼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모략들 앞에 휘청거리며 부르러 떱니다. 다 떨어요. 다 떨어. 우리가 믿는 참신은 누구였는가입니다. 하나님이었는지
도대체 내가 믿는 신은 남편이었는지 아내였는지 자녀였는지 물질이었는지 아니면 나를 믿고 살아왔는지. 여러분, 나를 믿고 살아온 것이 뭐겠습니까? 내가 이룬 내 노력, 내 헌신으로 내 의의가 쌓아진 것, 이게 나를 믿고 살아온 겁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알아주시지 않겠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입은 항상 뭐라 하죠? 나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기쁘게 하시려 했고, 나는 이렇게 했고, 나는 저렇게 했고. 와, 그게 자기를 믿고 살아온 겁니다. 이것은 이제까지 내가 믿고 의지했던 참신이 무엇이었는가에 따라서 믿음의 테스트를 받을 때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 드러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참신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왔다면 문제와 사건과 환경을 통한 시험지에서 써내려가는 자세가 달라요. 아무것도 묶일 수 없는 강하고 담대함 속에 담담하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대처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옆에 사람이 딸려오는 거예요. 이제 아셨습니까? 이건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지금 강하고 담대하지를 않고 내가 막 흔들리고 환경에 내가 무서워하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지 않고 손을 내미는 사단에게 딸려가는 거예요. 이제 알겠습니까? 속일 수 없는 믿음의 성적표는 문제 속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실력을 쌓아온 것들은 시험이라는 어망 속에서 다 걸려지는 것으로, 시험 역시도요, 신앙 역시도요, 환난과 다름의 고통 속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신뢰하고 있는가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언제 드러난다고요? 환난과 다름의 고통 속에서 드러나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지금까지, 내가 이 길을 어떻게 다녔는데, 막 이러고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그러므로 육신의 시간 동안 이 믿음을 키워나가게 하려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다루고 훈련하시는 거예요. 천국은요, 믿음이 있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면 하나님 손대지 않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잘 먹고 잘 살다가 죽고 죽을 때 그냥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본문 야고보서는요, 이미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신자들에게.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고난의 주제를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이요, 지나칠 수 없는 하나의 주제가 있다면 그게 뭐냐? 고난이에요. 고난. 고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험을 거쳐야 됩니다. 이 시험 좀 안 보면 좋은데, 그죠? 얼마만큼 나와의 관계가 되어져 있는가를 항상 하나님은 시험을 치러요. 유치원 시험, 1학년 시험, 2학년 시험. 저도 이번에 시험 치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나고 보니까 이게 시험이었어. 그런데 확실히 저는 하늘의 음성을 꽉 붙잡고 있나 봐요. 제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를 붙드셨죠. 저는 문제가 올 때마다 더욱더 이게 더 아무도 믿지 않아도 나는 이 길을 가련다야. 참 사단이 볼 때는 못 말리는 사람입니다. 정말. 여러분, 지나고 보니 이게 지금 시험을 치렀더라고요. 저도. 여러분, 경건의 삶이 뭔지 아세요? 성화의 과정을 이루는 세마포 준비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 그랬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려고 막 강하게 말하니까 여러분들이 뭐라 그랬죠? 야, 저 목사 진짜 성격 강하다. 누가 살아남겠는가 막 이럽니다. 그렇죠.
못 살아남는 사람은 그냥 끌려가는 거죠. 거기서 살아남는 자는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제 보세요. 여러분, 나를 부인하지 못하니까 못 견디고 뛰쳐나가는 거예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가 참으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 세상과 구별되어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눈앞에는 고난의 문제가 가로막을 때가 많아요. 고난의 문제. 한 고개를 넘어서 좀 괜찮나 보다 했더니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제가요, 한 몇 달 전에 우리 교인들의 영을 잡았는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이러셨어요. 저는 왜 그런 걸 들으면 잊어버려지지가 않죠. 내리막길로 막 무섭게 내려간대요. 그러더니 그 이후에 정말 무섭게 내려가요. 제가 미끄러질까봐 이번에 얼마나 애를 탔는지, 그분이 미끄러질까봐, 따라 나갈까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예물로 막아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신묘막측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련, 고난의 문제가 가로막혀 있어요. 이 고난의 문제를 훌쩍훌쩍 뛰어넘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시련인데, 믿음이라는 이 꽃을 피우려면 그 과정에는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로 그게 믿음의 꽃을 피우는 건데요, 이 믿음이라는 꽃을 피우려면 그 과정에는 거센 바람도 맞아야 하고 비에 온몸을 적시기도 해야 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때로는 바람이 불어 흔들리고 때로는 비가 내려 젖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다름과 훈련에 통과하는 과정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천성의 길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슨 길이에요? 믿음의 길을 순종함으로 그 경건의 길을 걷기 위해서 극심한 고난을 받은 믿음의 시련을 통과한 열매가 십자가예요. 십자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인내함이 없이는 포기하고야 마는 극심한 시련이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인내하여 이겨내셨기에 그 뒤에 뭐가 있었죠? 찬란한 부활의 영광이 나타났죠. 그 부활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게 뭐예요? 인간들에게 막혔던 담을 허셨어요. 휘장이 열려지고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길을 열어주셨다고 해서 끝났나요? 그 길을 걸어가야 돼. 이제 가다가 뒤를 돌아보고 그 길을 떠나요. 못 가지. 그러면 천국에. 휘장을 열었어요. 그 이야기는 길을 여셨어요. 길을 열었으니 이제 걸어가야지. 천성의 길을. 가다가 휘청거리고 발짓하고 뛰쳐나갔어요. 못 갑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능력으로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에도 온전히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 주변의 사람이, 형제들이, 자녀들이 누군가 다 하나를 이해를 못하고 손가락질을 해도 비밀이 있는 자는 입을 딱 다물고 걷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이 없으면요, 가만히 있어봐, 이게 진짜 맞는 길이야? 저 사람들 아무 일도 안 일어났잖아. 근데 내가 서 있는 곳은 계속 사람도 줄고 나도 생활이 점점 지금 나빠지고 있잖아. 이게 잘못된 길이야. 어떤 교인은요, 나갔죠.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 같이 될까봐 자기 헌금 못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잘못 보여줬죠. 잘못 보여줬어요. 그 사람이 또 그렇게 보여줬어. 확신 있고 능력 있는 모습으로 영향을 못 끼쳤어요. 여러분,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요,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어떤 환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에도 기뻐할 수 없어요. 복음의 능력이 없이는 그냥 참는 거지. 억지로 참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억지는 언젠간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언젠간 터져서 쓰러지고 말아요. 그때까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 네가 그걸 견뎌봐. 그러나 이 복음의 능력이 있으면은요, 세상이 다 아니라 하여도 이 비밀을 갖게 되면은 웃음을 지으며 걸어갑니다. 사람들은 이해 못하지. 확신이 있게 되면은요, 기뻐합니다. 매주 수요일이 기쁜 날이야. 확신이 있으면. 확신이 없으면은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이게 지금 이게 잘하는 짓이야. 막 헤아리게 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요. 저는 더욱더 확신이 와요. 그래서 장모님을 막 제가 빌어요. 장모님, 우리가 하고 갈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예물이 다예요. 오늘 기도처럼 예물이 답니다. 여러분, 정말 어떤 고난의 순간에도요, 아버지 주신 기쁨 누릴 수가 있어요. 이 복음의 능력이 키워지면은요, 기쁩니다. 우리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졌기에 그 복음이 믿음의 꽃으로 열매를 맺으려면 강풍과 비바람을 맞을지라도 인내함으로 주님처럼 통과해내는 과정을 잘 견뎌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에 고난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 내 인생 생활, 부부 생활, 가정 생활, 신앙 생활에 나는 고난 없었어. 그럼 여러분 그런 말 어디 가서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입니다. 나는 완전히 빈 깡통의 인생으로 살았어. 그 말이에요. 이제 아셨습니까?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가짜니까 그런 인생을 살죠. 반드시 고난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예수 믿기 시작하면은요, 없던 고난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잘못 만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에는 고난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또 이런다. 우리 남편은 한 번도 내 속을 썩히지 않았어. 우리 남편은 최고의 남편이야. 그 얘기를 딱 들으면은요, 저 20대부터 그랬습니다. 그런 얘기를 딱 들으면 저 남편은 완전히 가짜구나. 이중적인 성격이구나. 굉장히 쇼를 잘하는구나. 그럴 수가 없어요. 배경 다르죠. 가문 다르죠. 살아온 인생 달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처음 3년은 그럴 수 있죠. 그게 가짜 인생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게 언제 드러나느냐? 나중에 나이 먹으면 다 드러납니다. 난리 법석. 그런 난리가 없어요. 차라리 처음부터 난리가 난 집은 그래서 경고합니다. 난리가 났었으니까. 이제 아셨습니까? 진짜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은 고난이에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내하여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근력입니다. 왜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될 수 없다고 하였는 줄은 영적 근력이 없으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간 사람들이 지금 다 뭡니까? 육신으로 말하면 근육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몸이 약하죠? 몸에 근육이 없어요. 운동을 하질 않아서 근육이 붙어있지를 못해 지금. 후들후들. 할머니들이 전부 다 뭐죠? 왜 자꾸 넘어지죠? 근육이 없어요. 사단이 누구를 건드리는 줄 아십니까? 영적인 근력이 없는 사람을 하나씩 다 지금 순서대로 다 데리고 나갔습니다. 평상시에 걱정하고 염려하던 자들이 다 끌려나갔어요. 영적 근력이 없어요. 영적 근력이. 영적 근력이 없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육으로 받아요. 이제 아셨습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믿음의 시련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영적 근력이 세워진 만큼 인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인내가 낳는 열매는 뭐야 그럼?
온전하고 구비되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응답의 그릇으로 준비되는 거예요. 인내가 낳는 열매가 뭐라고요? 응답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나는 거야. 구멍 뚫려지지 않는 온전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거예요. 응답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지는 것으로 맺어집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참아야 돼요. 여러분, 천국까지 가는 길은 잘 참아야 됩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데 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새빨간 거짓말이래요. 그게 주를 부인하는 겁니다. 목회자가 하는 말을 전혀 거부합니다. 그게 주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니라. 이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는 일에 사단이 개입되는 영적 싸움을 치르게 되는데 반드시 사단은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와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사용하기에 천국에 대한 한 가지의 소망과 주님에 대한 신뢰, 확신이 없는 만큼은 모든 것을 육신으로 해석하다가 사단에게 걸려 넘어지며 패하게 됩니다. 한순간이에요. 그러므로 평상시에 얼마만큼의 영적 근력이 키워졌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선한 싸움의 승패가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믿음이 얼마만큼 세워져 있는가는 고백으로는 알 수 없어요. 믿음의 실제를 보여줄 수 있는 영적 싸움에서 패자와 승자로 나타나요. 패자는 보여지는 것이 굉장히 편안하고 안락하고 다수의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때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끌려가요. 그게 패자입니다. 승자는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와 850의